여러분 혹시 카톡 친구 몇 명이나 되시나요? 카톡 친구. 네. 꽤 많으시죠? 한번 핸드폰 보시겠어요? 네, 카톡 친구 몇 명인지. 네, 네, 카톡 친구 한번 보시겠어요? 정말 한번 핸드폰 열어서 카톡 친구 내가 몇 명이나 있지? 이렇게 아마 숫자도 잘 이렇게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세본 적도 없으실 거예요. 네, 네, 네. 혹시 내가 제일 많은 것 같다 있으신가요? 나는 정말 많다, 카톡 친구가. 네. 다 아마 수백 명씩 되시죠? 막 이렇게 막 100명도 넘어가고 수백 명씩. 그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막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저도 이렇게 카톡 볼 때마다 야, 이렇게 많은 사람을 내가 알고 있구나 생각하다가 막상 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자주 연락하는 사람은 정말 별로 없습니다. 네, 정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작년 말인가 한번 카톡을 너무 숫자가 많아서 정리해볼까 하고 하다가 포기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번 최근 1년간 연락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지우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다가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요즘 MZ세대가 정의하는 관계 친밀도가 있다고 합니다. MZ세대가 정의하는 관계 친밀도, 너랑 나랑 얼마나 친한지 관계 친밀도가 있는데, 첫 번째 아주 친한 사이는, 근데 MZ세대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SNS나 카톡 기반입니다. 내가 친한 거를 정의할 수 있는 기준이 카톡, SNS 기반인데, 아주 친한 사이는 SNS에서 실시간으로 위치를 공유하는 사이입니다. 거의 스토커처럼 이렇게 너 지금 뭐 있어? 나 지금 이렇게 하는 사이 있죠. 막 너무 친한 사이. 나 글로 갈게. 갈 수 있어. 막 이렇게 하는 사이. 이게 아주 친한 사이고, 실시간으로 위치 공유하는 사이고, 그냥 친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이는 카톡으로 개인톡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 네, 카톡으로 너 요즘 뭐하니? 이렇게 개인톡을 자주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 오늘 뭐하니? 뭐 이렇게. 그리고 SNS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 그리고 약간 친한 사이, 세 번째로 약간 친한 사이는 SNS를 눈팅만 하는 사이입니다. 서로 카톡 프로필이나 SNS를 그냥 보거나 그냥 가끔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사이. 네. 네. 관계 끊지 않으려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사이. 네. 카톡은 필요한 일 아니면 거의 하지 않고 단체 카톡방에서만 만나는 사이. 네. 이게 약간 친한 사이. 이게 세 번째 약간 친한 사이고, 네 번째는 그냥 아는 사이. 그냥 아는 사이는 생사만 확인하는 사이입니다. 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생사만 확인하는 사이. 생사도 확인 안 하는 사이도 있죠. 네, 이런 사이도 있죠. 그래서 이게 요즘 MZ세대가 정의하는 네 가지의 관계 친밀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의 트렌드는 뭐냐면, 나의 트렌드를 너가 모르는 것이 요즘의 트렌드입니다. 요즘에는 워낙 SNS나 이런 것 때문에 개인화된 사회다 보니까 나의 트렌드를 너가 모르는 것이 트렌드입니다. 참 재밌는 말 같아요. 옛날부터 참 저한테는 참 좋은 말인데, 친구들이 야, 너의 트렌드는 뭐니? 라고 많이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너가 모르는 것이 내 트렌드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너 패션이 왜 그래? 너가 모르는 게 내 패션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처럼 막 이렇게 단벌 신사 같은 사람들은 너무 좋은 말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점점 더 이렇게 사회가 개인화되고 서로 직접 만나지 못하고 팬데믹 때문에 관계가 줄어들고 하는 사회인데, 이미 여러분 폴란드의 아주 20세기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상가 중에 한 명인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폴란드 사상가, 철학자분이 계신데, 이분이 20년 전에 액체 현대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액체 현대. 거기서 현대 사회를 어떻게 진단하셨냐면, 현대 사회는 액체 사회다 이렇게 진단하셨습니다. 액체 사회. 액체라고 하면 용액이죠. 얼마든지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그래서 예측과 통제가 가능한 전통 사회에 비해 불안정성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좋게 말하면 유동성이 풍부한 사회지만, 나쁘게 말하면 불안정성이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네, 어디서든 누구든
변할 수 있는 사회. 그래서 이 지그문트 바우만 교수님이 현대 사회가 이는 현대 사회나 정부와 기관에 대한 믿음, 서로에 대한 믿음이 다 녹아내려버려서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 관계를 바꾸어 갈 수 있는 사회가 바로 현대 사회, 액체 사회라고 정의하셨습니다. 물론 이 책의 액체 사회라는 진단이 20년 전의 책의 내용이지만 제가 요즘 생각해 볼 때 요즘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 같아요. 유효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오히려 더 강화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SNS의 발달로 점점 더 개인화되고 이제 사람들은 점점 더 접촉하기를 꺼려하는 사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개인화되고 서로 관계를 잘 맺지 않는 사회 속에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에 우리가 참으로 귀 기울일 이유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면 그 직전의 내용과도 연결되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직전의 로마서 전체의 내용과도 연결해서 바울이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1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말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기서 모든 자비하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이죠. 이 놀라운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한 가지를 권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제사적 용어를 사용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여기서 바울이 제사적 용어, 제의적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2000년 전에 우리가 로마 교회 성도들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제물은 더 정확히 말하면 희생 제물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sacrifice를 말하는데 희생 제물은 그 원칙이 뭐냐면 무조건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양이 됐던 염소가 됐던 소가 됐던 암송아지가 됐던 어떠한 것이 됐던 희생 제물은 무조건 죽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해서 죽기 때문에 무조건 죽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여기서 살아있는 희생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한테 권면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는 너희 자신이 살아있는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너희가 하나님 앞에 염소나 송아지나 양이나 어떠한 것도 가지고 나오지 말고 이제 너희가 가져 나와야 될 건 뭐냐면 바로 너 자신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 자신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1절 말씀에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배의 형태가 바뀐 것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과 돌아가신 후가 예배의 형태가 바뀐 것이죠. 희생제나 제사는 사라지고 이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라 하면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우물가의 여인 만나잖아요. 우물가 여인을 만나서 예배에 대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하시는 거 모두 다 기억하실 텐데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말씀을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바울이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는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을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엔 많은 의미가 있는데, 정말로 많은 의미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할 때 가장 대표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가장 첫 번째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지금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는 무엇이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요즘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데 어느 한 곳 안정적인 게 없는 세대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급변하는 세대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지난 팬데믹을 거쳐서 더 그렇게 됐죠. 이제 더 이상 고용 안정에 대해서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너무나 급변하는 세대고 불안정성이 가득한 세대고 누구도 믿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죠. 여러분, 작년 2022년에 작년 2월 24일 날 2022년 2월 24일 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했죠. 그리고 2022년 3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 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란 이 회사는 1경조 원의 자산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회사죠. 1경조 원이라 하면 뭐 셀 수도 없는 큰 금액이죠. 이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이 작년 3월에 모든 회사 멤버들한테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서한이 중심 내용이 뭐냐면 지난 30년간 우리가 경험해왔던 세계화는 끝났다. 지난 30년간 우리가 경험해왔던 세계화는 끝났다. 이 세계화는 끝났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협력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갈등과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할 것 같지 않은 냉전의 시대가 다시 온 것이죠. 서로를 불신하는. 여러분, 영국의 여론조사 기관과 미국의 이코노미스트가 2022년 8월 미국인 1,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 무려 43%가 10년 내 미국에 내전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만큼 서로를 믿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MIT 경제학자 데런 S. 모글루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가 분열 해소입니다. 우리나라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과제, 분열을 해소하는 거죠. 정치 갈등, 남녀 갈등, 이념 갈등, 지역 갈등, 빈부 갈등, 세대 갈등, 도대체 무슨 갈등이 이렇게 많은지 어쩔 때 보면 우리가 싸우려고 태어났나라고 싶을 정도로, 우리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어쩔 때 보면 기본적으로 싸우려고 하는 태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왜 이렇게 항상 긴장 속에 살아야 되지? 상대방을 믿지 못하고. 우리는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수많은 갈등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고 심지어 개인 간의 관계조차도 믿지 못하고 긴장 속에 있습니다. 언제라도 싸울 준비를 하고 있죠. 언제라도 이길 준비를 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세상은 지금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이겨야 하고 어떻게든 차지해야 되고 어떻게든 정복해야 하는, 그러면 모든 것이 명분이 생기는 세상이죠. 바울이 오늘 2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아주 중요한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 영적 예배와 연결되는 것인데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해서
누가 우리를 칭찬한다거나 그것을 주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바울이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배,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몇 달 전에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두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당황하죠. 왜냐하면 600여 개 그렇게 많은 계명이 있는데, 그렇게 많은 율법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가장 크고 중요한 두 계명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죠. 누구도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구도 우리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에 드러난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겉에 드러난 어떤 행동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보십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바울이 다시 한번 말하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 1절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다시 한번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한테 권하는데, 그게 뭐냐면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을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상황과 내 상황, 주어진 상황을 비교하거나 교만하거나 그것 때문에 우월감을 갖거나 혹은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고 지금 바울이 3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절 말씀의 믿음의 분량은 믿음의 표준이라고 해석하시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합니다. 이게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고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분량의 믿음을 주신 것처럼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믿음의 표준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적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표준이 누구십니까? 지금 우리 모든 믿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표준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서로에 대해 생각하고 너 자신을 생각하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죠. 그리고 4절과 5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고 바울이 여기서 비유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것이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이 다 각각의 그 지체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5절 말씀에도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닮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 되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분명하게 말하죠. 신명기 4장에도 보면 이스라엘에 들으라, 오직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라고 말하죠. 한 분이신 유일한 여호와.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본질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곳에는 분열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공동체의 가장 큰,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은 서로를 비방하고 분열하는 것이죠. 당을 짓고. 바울이 지금 우리한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6절부터 8절 말씀 보면 바울이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과 6절부터 8절 말씀을 바울이 지금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것과 여러 은사를 지금 바울이 연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와 지금 은사를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처음으로 눈에 띄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정말로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는 교회 안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한 몸을 이루는 것과 지금 은사를 연결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IMF가 끝나고 미국의 맥켄지 앤 컴퍼니라고 세계적인 그 기업 컨설턴트나 그 정부를 컨설턴트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맥켄지 앤 컴퍼니라고. 이 회사가 얼마나 이 회사가 인재에 혈안을 두고 좋은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냐면, 아주 대놓고 그 미국의 또 전 세계의 명문 대학의 사람들을 인재로 끌어들입니다. 그냥 대놓고 끌어들이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그런데 이 회사의 세 명의 파트너, IMF 이후에 이 회사의 대표 세 명의 파트너가 회사를 나와서 인재 전쟁이라는 책을 한 권 쓰는데,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 맥켄지 앤 컴퍼니의 세 명의 대표 파트너가 뭐라고 말하냐면, 현대 경제에서 기업의 흥망은 최고의 인재를 확보하는 능력에 있다라고 진단합니다. 현대 경제에서 기업의 흥망성쇠는 최고의 인재를 채용하는 능력에 있다. 그리고 이 책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언급하냐면, 재능이란 무엇인가를 언급합니다. 여러분, 맥켄지 앤 컴퍼니의 대표 3명의 파트너가 정의하는 재능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서 재능은 개인의 고유한 소질, 기술, 지식, 경험, 지능, 판단력, 태도, 성격, 충동 등 인간 능력의 총합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서 재능은 개인의 고유한 소질, 기술, 지식, 경험, 지능, 판단력, 태도, 성격, 충동 등 인간 능력의 총합이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냥 다 갖다 붙인 거죠. 다 갖다 붙인 거죠. 정말 다 갖다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 맥켄지 앤 컴퍼니, 세계적인 그 인재를 등용하는 회사, 기업들을 컨설턴트하는 회사의 대표 이사와 같은 파트너 3명이 재능을 이렇게 정의했다면,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이렇게 재능의 여러 가지를 열거했다는 것은 우리 대부분이 재능이 정확히 뭔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재능이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 내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재능이라고 하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뭔진 모르겠는데 남들보다 뛰어난 거 라고 생각하죠. 뭔진 모르겠는데 남들보다 뛰어난 거.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재능을 물어보는 걸 가장 꺼려하죠. 대답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저한테도 재능을 물어보면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재능이 뭐가 있지? 네.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게 뭐가 있는지, 우리나라 분들 대부분이 그렇죠.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재능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조차도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무언가 공동체 안에서 남들보다 뛰어나야 되고 눈에 드러나야 되고, 그러한 은사만이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병 고치는 은사나 예언하는 은사나
눈에 드러나는 은사가 훨씬 더 뛰어나고 신령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아주 인간적인 가치관이죠.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은사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데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늘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나보다 뛰어난 사람. 왜 하나님은 저 사람한테 저런 은사를 주셨지?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은 저런 환경 속에 두셨지? 그리고 나보다 좀 낮은 사람이 있으면 우월감을 갖고 안정감을 갖고, 바울이 지금 우리한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그리스도와 떨어진 생각인가를 우리한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세상의 기준이 그대로 들어와서 그런 사람들이 존중받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사조차도 교만과 비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럼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1장부터 11장 말씀을 종합하여 우리에게 한 가지를 촉구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1절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흠없고 순전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우리와 같이 이기적이고, 우리와 같이 흠이 많고, 우리와 같이 불안정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산 제물로 여겨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로마서를 살펴봤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산 제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100%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믿음의 표준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보지 못했지만 이제 예수님을 보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심지어 교회에 올 때조차도 어마어마한 긴장감을 가지고 오죠. 누가 날 해코지 하지 않을까? 말로 해코지 하지 않을까? 행동으로 해코지 하지 않을까? 무시받지 말아야지. 왜 이렇게 우리가 긴장감 가운데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 죽기까지 낮아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예배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너희가 눈에 보이는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나 그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나오지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거의 죽기 직전에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우리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지금 바울이 지금 로마서 12장에 바로 말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